우리 217목장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7장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 두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육체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며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공존한 또 다른 색깔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봉독하면서 봉독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까지는 늘 이 두 마음을 싸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늘 끊임없이 싸워요. 성경은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쪽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쫓으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으라.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불쑥불쑥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바보 같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멍청이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인간적인 마음, 막 분냄과 화냄과 오래 참지 못하는 것들, 당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세력이 좀 커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표현한 소설이 있는데, 바로 스티븐스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보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킬 박사는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죠.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가 약을 개발해서 약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하고 무서운 습성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 것은요, 그 하이드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킬 박사의 내면에 꾹꾹 숨어두었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전해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그 인간은 그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숨겨두고 있어요. 죄성을 숨겨두고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막 물통이 터지는 일들이 생기고 막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터져나와. 화내고 분내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하고 내면을 연단시켜서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마음에서부터 발현되는 정말 훌륭한 인간성을 만들어가고, 자,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제 나이가요, 아들을 군에 가게 하는 나이를 지났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 군대를 안 갔어요. 벌써 친구들은 갔다 왔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신병교육대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관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병교육대 기관병을 했어요. 훈련병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게끔 서포트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였어요. 그 서포터를 잘 받고 훈련을 잘 시켜서 대한민국 군인을 만드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하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해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신병들이요, 이제 위병소를 통해 신병교육대에 들어오면요,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얼굴이에요. 하얀 얼굴. 모자를 쓰고 있지만 그 하얀 얼굴에 검버근 표정이 보여요. 그리고 앳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요. 힘차게 그래! 앞에 3초간 함성! 그래도요, 소리가 짜고,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군복만 입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질 않았는데 군대만 가면 좌양좌 그러면 우양무를 해버리고, 우양무 하면 좌양좌를 해버리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집 떠나서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련식을 할 때 그 군인들을 보면 하얗던 얼굴이 검게 그을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앳된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우렁찬 목소리, 쉰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고 전혀 자세가 없었던 군복도요, 이제 6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는 그런 군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그 6주간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군인 다음의 그 완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훈련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훈련을 하면 경지에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훈련할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이 훈련돼서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화되어진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 전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뭔지, 이 은을 만들고 금을 만들면요, 은은 도가니에, 그리고 풀무는 금을 만들어버려요. 이 연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가지고 녹이고 다시 빼서 두들기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을 만드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금디역 100%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계속적으로 불을 떼어서 녹이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서 순금으로 만드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위인이 기념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자신을 보면요,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보다 이 잔머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요, 아낌없이 줘. 아낌없이 팔아버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무려 20년 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많이 가난해졌어요. 왜? 정이 그렇잖아. 집 떠나서 20년 이상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대 부자가 됐어요. 그런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의지했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나를 버렸고, 내가 알고 있는 장인도 나를 버렸고, 나에게 거짓말을 치고, 오직 본인이 그 현상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뭐 좋은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다니면서 더 크게 막 만들어. 안 했던 일도 막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뒤에 있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연단과 마음과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의 인생이 그의 외모처럼 평탄하지 않았어요. 점점점 더 거칠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3년 이상 더 있었어요. 누가 하나 알아주질 않아. 그런데 그는요,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수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도 자기는 여전히 거친 인생을 살아가요. 외롭고 어려운 인생,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외모는 준수하지만.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물질을 통한 훈련이에요. 가난을 통한 훈련.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1절 봉독합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질적인 가난 속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난에도 화목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늘 퀘션마크예요. 물질이 없는데 정말 화목할까?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건데. 근데 물질이 없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물질이 안 먹었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고 이제 갚아야 할 돈은 더 많고.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동영상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어서 이티콕입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슈퍼마켓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5도, 강추위 속에 외투도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었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집을 뛰쳐나오게 된 이유는 술에 취한 50대 아들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같이 잘 수가 없다고 무서워하셔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고령화 시대 믿지 못할 소식들이 종종 확인됩니다. 4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낙동강 하구 을숙도 광장에 내다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를 대로 말라 몸무게가 38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00여만 원의 벌이로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가 벅찼던 아들. 제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자 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든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모 자식 관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학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물론 부모의 지갑을 노린 경제적 학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학대에는 부모의 연금이나 임대소득을 부모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역시 동의조차 없이 부모 명의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을 허위 작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들, 딸,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에서 이렇게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 분노, 그것도 남이 아니라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겨 차마 고소할 수 없는 괴로움, 또 어긋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게 결국 나 자신이라는 죄책감. 이 할머니의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쓴 것도 모자라 어머니 명의의 집을 자신 명의로 바꾼 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잠시 이 CCTV 화면 보실까요? 경남 통영의 한 도로입니다.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에 혼자 살며 치매를 앓고 있는 86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의 차 색깔만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던 이 할머니는 집 주변에 빨간 차가 주차될 때마다 아들 차로 착각해 용돈이며 군것질거리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차량 손잡이에는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겹겹이 싼 과자, 떡, 아들이 좋아하는 족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여기까지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다 빼가고 아무것도 없어. 영하 5도에 신발도 못 신고 자식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세상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에요.
요즘 사건을 보세요. 대개의 경우가 돈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입에 닿기 힘들 정도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엊그제 이런 일이 강남에서 벌어졌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남편이 술을 먹었어. 40대 남편이 술을 먹고 자고 있어. 그때 20대 여자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돈 없다고. 뭐 그것뿐만이에요. 돈 없다고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돈. 근데 여러분 지금 돈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돈 없는데 행복해. 항상 여기에 캐션 마크가 있어요. 여러분, 주부의 90%의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애들 학원비, 대축대, 대출금, 원금과 이자, 자동차 할부금, 카드값, 생활비 등등 늘 쪼달려요. 늘 쪼달려. 월급이 들어오면 10분 만에 다 없어져. 다 빠져나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늘 돈 걱정한대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남편이 돈만 잘 벌어다 주면요, 월급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그냥 막 들어온다고 하면요, 남편이 뭐 외박을 하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보, 오늘 지방 출장이 있는데 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요, 만사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만사오케이.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신경 안 써요. 믿음 생활 다 까먹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요, 다른 교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대요. 그런 남편들이 딴 주머니를 차고요. 그런 남편들이 딴 하나님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얼굴이 쥐꼬리만큼 벌어온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쁘고 감사한 거지. 나중에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늘 돈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물질적 고통은 서로 힘들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서로 죽겠다 하고 서로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더라도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요, 나중에 이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이기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너스로 뭐 해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잘 버티고 견디셔야 돼요. 물질은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인간관계를 통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여러분,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요,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종이 낫지, 주인이 낫지 종이 낫진 않잖아요. 시키는 게 더 낫지 시킴을 받는 게 나은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누구는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그것도 뭐예요? 이 뒤에 아들이 돼서 나왔죠. 천방지축과 같은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의 아들이 굴욕스러운 일들을 시킬 때 종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신조가 등장해서 국어사전에 있어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갑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일컬어 갑질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는 양주시에 유명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명 양주시 옥정 고깃집 모녀 갑질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손님으로 온 모녀는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를 찾아와 불쾌한 말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자신의 옆 테이블에 다른 노인 손님들이 앉았다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주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업주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단골 손님이라 익숙하게 그 자리에서 앉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식당을 떠난 뒤에도 전화를 걸어 거듭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업주 부부가 왜 욕을 하냐고 반발하자 내가 언제 욕했냐? 말을 했지. 야,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너 사장 맞아? 바꿔. 너 죄송하다고 이게 세상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고깃값 다시 붙여. 라고 폭언했고 아울러 어긴 적도 없는 방역 수칙을 언급하면서 방역 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 과태료인 거 몰라 하며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협박을 해요. 니까짓 게 뭐라고? X 가지 없는. 그건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X 가지 없는 X라며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박한 모녀의 신분이 누리꾼으로부터 밝혀졌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목사라고 밝혀졌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갑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또 하나의 갑질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느 지방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중에 교역자 2명을 단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뭐가 칭찬하는 것 같은 사진인 것 같죠. 그런데 저 2분의 교역자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많은 사람들, 평신도들 앞에서 교역자의 기본 자세가 안 됐다. 머리는 저 왼쪽 가운데 있는 분은 5대5 가르마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교역자는 6대4 가르마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교역자는 2대8로 가르마를 타야 된다.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게 갑질,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파만파 소문이 나서 신문기사에도 나와 결국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사람과 관계 속에는.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막 나타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크고 작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까지 다 견디고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봐라. 그러면 결국 그 아들보다 그 아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분깃과 유업을 나누어주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천방지축 같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갑질을 하더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런 상황을 넘어가라는 얘기지, 같이 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연다는 것이 나만 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질로 훈련을 받고 있든지 인간관계로 훈련받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연단하는 이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 마음이 사득한 자,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굽어있는 마음을 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곧게 펴지면 결국 그 펴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굽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반반하고 평평하게 그리고 넓게 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 우리 마음을 활짝 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